그 마지막 부르 찬양이 내 안에 사는 이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이 뭐가 유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죽음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만 남겨주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망을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 떠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조차도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이제 최근은 뭐 우리 잘 아는 샤샤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말씀 나누기 전에. 샤샤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만, 중국에서 모슬렘을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도 모슬렘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계셨던 우리 BI에 같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스스로가 다 놀랐어요. 어떻게 모슬렘권에 있는 학생이 3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수련회에 참석하느냐. 이런 일은, 왜냐하면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해도 한 명의 영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뭐 물론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샤샤가 한국에 올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한국에 올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샤샤가 한국에 오는 동안 막 짐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막 지치고 하여튼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었고, 그때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했을 때 샤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좋을 때 예수님 믿진 않아요. 보통 정말 인생에 이렇게 막바지가 되거나 진짜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 믿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다른 사람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거기에서 두 번째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는데, 요번에 샤샤가 이제 중국에 돌아가려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공항 세관에서 안 보내줬어요. 어려운 일이 닥친 거죠. 왜냐하면 그 비행기표의 이름, 샤샤 이름이 길거든요. 네바사 우스만이랑 굉장히, 나이바사 우스만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다 못 적은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표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하고 이름이 살짝 다른 거예요. 세관에서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해서 지금 청도에 있으니까 간 거죠. 혼자 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샤샤가.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 놀랍다는 게 뭐냐면, 수련회 때 샤샤랑 같은 비행기를 탈 형제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고 믿음도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 샤샤 혼자 만약에 그런 일을 맞이했다면 샤샤는 마음도 되게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몰랐고 샤샤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샤샤를 도울 도움의 손길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도움을 받아서 그 형제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고, 그래가지고 샤샤가 결국에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청도에 도착해 보니, 근데 우르무치로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2시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우르무치 공항에 겨울 안개가 가득 찼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샤샤는 혼자는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두 번째는 저도 뭐 연락을 하고 샤샤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은닌도 알잖아요. 그죠? 은닌도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은닌의 또 저는 밤에 자느라고 몰랐거든요. 근데 그 밤새 은닌의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샤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외롭고 힘들 수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뭐가 하나 다르죠? 지금 샤샤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특별한 기적들도 있었겠지만 인생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없었으면 훨씬 나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쨌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근데 뭐 기적처럼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막 자연환경이 막 바뀌진 않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격려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다른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평생도록 겪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이제 믿음의 길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처음은 자꾸 우리는 우리 구조를 알았는데, 우리 구조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죄인이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또 신뢰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저의 모습이 그랬었거든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좀 슬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거 원하시냐?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쉽지가 않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저를 이제 목사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목사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제는 좀 그런 믿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닥쳐봐야겠지만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개척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중국에서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또 한국에서 이런 개척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 영혼들을, 유학생들을 돌보는 일들까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킨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셔서 하나님도 특별하게 훈련시켜줬는데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의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씩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진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럼 뭐냐? 지식이 많아지는 거 중요한데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23년이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뭐 인간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이제 정리하는 한 해를 정리하고, 근데 또 내일은 새로 오잖아요. 그죠? 1월 1일 뭐 기념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희 CCC는 학생들에게 금식을 시키면서 이제 한 3일 동안 금식시키면서 1년의 삶을 돌아보고 내년의 삶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도 좋은 훈련이에요. 저도 학생 때 계속 훈련받았고,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금식을 시키진 않아요. 아직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는 그냥 수련회로 그냥 진행하면서 똑같이 했어요. 근데 올해를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도전도 하고,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됩니다. 1년의 삶을 난 어떻게 살았는지도 고민해보고,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저는 이제 좀 영어 실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이제 경험한 게, 외국인 친구 영어를 잘하면 훨씬 많이 잘 도울 수 있겠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올해 결정한 거 뭐냐면, 영어로 필사를 해야겠다, 성경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로 필사하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성경을 이렇게 쓰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좋은 모범이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원래 안 믿던 분이 믿어가지고 성경을 쓰시는데 지금 한 4-5번 쓰신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지금도 계속 쓰세요.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을 쓰시는데 이걸 통해서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시게 되고 굉장히 좋은 권사님으로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정말 성경 통독 중요합니다. 근데 막 시켜서 하는 성경 통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초신자들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저도 초신자 때 그래서 성경 한 권 받으려고 열심히 성경 통독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로마서 저희가 강해 설교도 쭉 하는 게 아마 저는 평생 강해 설교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목회가 끝날 것 같은데, 성경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많은 성경을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급한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걸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안 알지만 또 깊이 있게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서없이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좀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쭉 올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지난주에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를 쓴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 받은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무슨 말을 이렇게 나눴냐면, 바울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라고 이런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울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샤샤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잘 안 믿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마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뭐 하나 우리가 좀 잘 될까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믿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게 근데 습관이 되다 보면 이렇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시기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진 않아요. 네가 이렇게 어른이 돼간다는 건, 어린아이 때는 도움만 받잖아요. 그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섬길 줄 알죠. 부모님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소명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좀 도와주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큰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참아주고. 근데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 섬김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 좋은 모범이 돼야 되고 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함부로 목사를 세우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목사가 세워지면 그러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속아서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저를 권면해 주실 것도 있으면 권면도 해 주시고, 예. 우리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이 안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는 또 특별한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유학생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교회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고요. 기념되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 감사를 얘기해요. 이 성도들에게 감사.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곳곳에서 로마에 대한 소문이 흘러넘쳤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로마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참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바뀌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보고도 느끼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넘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뭔가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착한 일. 여러 가지 세상에 착한 일이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 교회 안에서만 막 이렇게 막 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막 어땠어요?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면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로마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달라. 세상에 소문이 그렇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이 교회의 소식도 전해지는 거고 복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장 또 이렇게 목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리드하는 또 목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생명강교회의 그런 교회라는 것들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근데 일부러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화 한 번 낼 거 한 번 참고, 두 번 낼 거 한 번만 내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막 갑자기 제가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똑같았어요. 우리 요즘에 그 큐티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이삭은 아브람보다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이삭은 본대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 또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대의 환경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내를 뺏어갈 때 남편을 죽여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시대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면 훨씬 좋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이삭은 그냥 이삭 모습대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만들어 가신 거지 아브라함이 딱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큐티를 해보니까 알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큐티도 사실은 좀 이렇게 보충해주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지 질문해 보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거 성경을 보면서 성경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그럼 어떤가? 이제는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죠. 오늘 아침 큐티 말씀 보면. 그 복이 이제 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나. 이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난 복을 누렸지?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복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은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동생 입장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은혁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거든요. 별별 방법을 다 해도 아기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쓰시면서 이건 뭐 율법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소망을 보신 거예요. 그때 성경 쓰시면서 소망은 우리 둘째한테 자녀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자녀가 있잖아요. 이런 게 기적인 거죠. 사람 생각에는 어쩌다 생겼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요. 그 마음의 정성과 소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사실 자녀 키우시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내 마음 되지도 않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목사님 저도 기도하지만 두 분 이렇게 다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아무리 간절히 제가 기도해도 부모님 마음 가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기도하지만 제가 또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자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 자녀들의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도가 진짜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거. 이거 알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이렇게 자꾸 내 의지를 쫓아서 내 생각에 과거에 하나님 없을 때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만 알고 있을 때 나의 어떤 경험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품대로 사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 시대 성도들이.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 90절에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아실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얼마나 로마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 안 됐습니까? 응답됐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통해 봤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그 중간에 쓴 편지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편지가 쓰여지고 나서 약 5년 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보고 있죠.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마음의 소망을 그렇게 꺾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언제 통일될지 모르고 제가 죽은 뒤에 통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자손들이 어쩌면 그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20살 때 어렸을 때 평안북도 구장군 소민이 요만한 카드 한 장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게 하셔서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계시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한동안 기도도 안 했는데 또 기도 시작해야겠네요. 통일이 되면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리라.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퇴한 이후에 통일이 되면 전 그곳을 갈 것 같아요. 다른 계획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제 피 안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열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절에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주며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기대,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자, 신령한 은사는 뭘까? 복음을 바르게 하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하니까 막 성령 충만,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하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뜨겁게,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른 믿음, 지식과 그것이 합쳐지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근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리어 교만해지고 그것만 가져야 성령 충만한 거로 오해를 합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른 믿음의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고 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기분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막 칭찬도 해주고 와 성령 충만하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나의 영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사용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고 나는 더 충만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자랑하면서 나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로마에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율법을 많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너희 왜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넌 안 지키니? 하면서 사람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지식이 훨씬 중요한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능력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한 거야. 봐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하면서 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알아야 돼 하면서 영적으로 억압하는 영지주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은 엉망이고 나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여기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님만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만 최고야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보고 사도행전 봤는데 어디도 그런 게 없다고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거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 시대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이겨냅시다 하면서 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놀라운 비밀 같은 그런 그 비밀스럽게 쓰여진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런 소망,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주는 거죠. 다 그래서 비유로 표현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들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때 당시 이해하는 방법으로 비유로 표현했고, 한 번 들으면은 다 아는 거예요. 14만 4천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의 완전이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14만 4천 그 숫자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666도 완전한 악의 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탄은 완전한 악의 악이구나. 사탄이 완전한 악의 악에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그런 황제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승리하실 거고 우리는 이미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세상이 이제 내일 멸망할 거니까 우리 전쟁 나는 거 봐봐. 그러니까 멸망하니까 다 때려치고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좀먹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믿음이 당당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해석한다고요. 모르면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셔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경을 잘 알아야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말을 들으시면 그것이 그러한가 해요. 그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만 두들기면 다 나오거든요. 정말 그런 건지 살펴봐야겠다. 그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했습니까? 그럼 저도 이제 무슨 근거로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바른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탄이 어떤 오해를 줬는지 알아요? 성경은 어렵다. 성경을 읽기 힘들다.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한글도 잘 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잘 아세요. 점점 더 많이 아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면 이제 알아들으세요. 처음엔 안 그러셨거든요. 그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예수님 믿으셨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성경 써보지 않았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성경대로 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깨닫고 2024년도에는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이것보다는 그런 것도 뭐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올해보다는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새날을 맞이할 때 1월 1일 새날 맞이했을 때 1월 2일 새날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내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날 제가 호흡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제자들, 우리 중국 제자들 그리고 저와 만났던 모든 동역자들 또 제가 정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알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외치는 겁니다. 외치다 보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삶을 통해 한 분 한 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 보시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시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자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죠. 너무 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인생은 긴데, 그죠? 이렇게. 그렇게 평생을 사시면 할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오셔도 할 일이 생기시고요. 정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은 나이가 들어도 비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다고 비전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80이 인생이 끝났다고 비전이 없나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40대에 도망가서 80세에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겁니다. 네. 12절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 또 전도하러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성장해서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디? 스페인 나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요. 성경에서 서바나라고 나와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거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때 당시에 땅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 방학 동안 중국 아이들이 없잖아요. 오늘 르퐁소가 오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렇게 아주 쉬운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행복해야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 알아야지 다른 사람 행복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책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 나서 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어차피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에 그 책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학 동안 이렇게 2월까지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이때 당시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어떤 열매를 거뒀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전도했고 2차 전도여행 때 어디 했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했고 3차 전도여행 때 또 이렇게 거쳐가면서 다 점검하면서 에베소와 뭐 이렇게 안 갔던 데도 가고 고린도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죠? 아가야 지방 뭐 이런 데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아테네가 있었던 뭐 이런 지역들 막 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점검하고 전하고 그런데 난 여기까지 했는데 로마를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맺어진 이런 열매, 내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 15절에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네. 다메섹 가면서 왜 갔어요? 핍박하러.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거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제가 그랬죠. 안 좋은 것도 좋은 손으로 바꾸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이 은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 큰 빛을 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이 빛을 갖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도 바울의 죽음까지도 유익하잖아요. 그의 당당한 믿음의 죽음이 우리에게 당당함을 줍니다. 그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복음, 그 죽음의 순간에 복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했거든요. 목이 잘려가지고 로마이니까 목 자른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 텐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거꾸로 그것도. 그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유익이 옵니다. 그래, 가치가 없으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실제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역사한다는 거고 우리 생생하게 경험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샤샤를 통해 경험하잖아요. 그죠?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이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위기상에 그런 형제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런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또 해야 될 일들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노력하겠고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노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내가 살 길인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지혜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작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손길들, 이렇게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지만 제가 시간 있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일어나면 말씀드릴게요.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할게요. 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다음 주도 이어서 말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할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 시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할 때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 정말 작은 교회였고 정말 미약했고 어떻게 나아갈지 몰랐는데 또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더니 주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강교회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처럼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을 통해 또 모아진 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 특별히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학생들 그리고 또 젊은 많은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강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 가운데 또 그들의 자녀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이끄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유학생들에게, 믿음의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